12월 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디모데에게 여러 권면을 했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최후의 권면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는 선언과 함께 엄히 명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가르침은 디모데가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바로 앞부분 3장 뒷부분이죠. 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면서 그가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시작한 바울은 결국 말씀을 전파하라는 권면으로 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면서요, 또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 전파는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 전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전해야 될 그 말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라고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꼭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말씀 전파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됩니다. 좀 하다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어떤 열매가 없어도 오래 참음으로.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지금 종말의 때가 오고 더 이상 말씀을 전파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현혹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 4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때가 오면,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또 그들이 그러면서 진리에서 떠나서 허황된 가르침, 자기의 귀에만 즐거운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지적은 오늘날의 모습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말세와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좀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때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참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 책망하고 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이런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증상에 관계없이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단순히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확신에 찬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이제 자신이 달려갈 모든 길을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 고백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면서 디모데도 자신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또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사역을 디모데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서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임하는 의미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종말의 때는 듣지 않을 거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책하면서 나무라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바울의 유언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 너도 지키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너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에 맞는 삶을 디모데가 걸어갔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그 내용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음성으로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믿음의 과정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